아멘. 자, 오늘은 이 쉐마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여러분 쉐마에 관해 좀 더 알고 싶다. 오늘 제가 다는 못합니다. 예,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을 다는 못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참고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냐면 이 두 권입니다. 예,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1권하고 이거 3권까지 있거든요. 다 보셔도 됩니다. 예, 구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농사 주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책, 이 두 권 가지고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들으시고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지성 명령과 또 주안에서 자식농사 내 마음대로 된다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설교는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절판이 됐던데 어떻게 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알아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중고 서점에 들어가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마 구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따라해볼까요? 쉐마. 네. 쉐마는 어떤 의미라고요? 들으라.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에는 듣고 지켜라, 듣고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단순히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쉐마를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대대 손손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라는 대명령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쉐마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자녀에게 말씀의 유업을 이어줘라, 가르쳐줘라. 그게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이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저도 10년 전에 들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가. 예. 제가 이제 여러분 경주에서 사모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명함 내밀 게 아니다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경주에서 이제 토요학교 사역을 하다가 토요학교가 되게 잘 됐었어요. 제가 2013년도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14년도까지 제가 이제 한 100회 정도를 기획을 해가지고 토요학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토요학교가 잘 됐어요. 애들 4, 5명 모였다가 나중에 뭐 17명, 18명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토요학교가 잘 됐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는 이제 경주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토요학교만 하지 말고 내가 어디 가서 이게 쉐마라는 걸 배워왔는데, 김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니까 김전도사 이것 좀 보고 같이 공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확장을 시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토요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쉐마를 접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안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대안학교가 돼서 이제 2014년도 8월에 오픈해가지고 3개월 끌고 가다가 주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끌고 왔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쉐마라는 것을 이제 제가 현용수 박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지상명령은 다 알아요.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거. 전 세계 열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신약의 명령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이 해석을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우리나라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현용수 박사님이세요. 현용수 박사님이 쉐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논문화를 해서 이제 이론화를 만든 분입니다. 이거는 현용수 박사님 잘 모르시죠? 예전에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목이라는 책. 그 유태인 자녀 교육의 비밀. 그래서 한 20년 전에 아침마당에 나와갖고 주로 강의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쉐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모시고 쉐마 부흥회를 하면서 대안학교 오픈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이제 실무자로서 뭐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교장하고 저는 이제 실세 행정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 짜고 이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일을 제가 이제 한 3개월 했었습니다. 토요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세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토요학교를 이렇게 세팅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침 9시에 모아갖고 오후 4시까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을 아이들하고 이제 뒹굴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보시더니만 야 이거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사역에 한번 올인해보자. 그 목사님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엄청 많아갖고 이제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걸 이제 콩고물을 던져준 거죠. 이제 던져주면서 제가 받아먹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 대안학교까지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작할 때는 13명이 참석했어요. 13명이 시작해서 대안학교를 오픈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쉐마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쉐마가 이런 거구나.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는구나. 왜 우리나라는 왜 부모가 예수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가? 왜 세대 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믿음의 유업이 유대인들은 1000대까지 흘러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2000년인 동안 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다 전부 다 편입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1948년 5월 달에 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자기 나라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집단촌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 코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이제 자녀 교육,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성인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신앙 교육을 전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히브리어습니다. 그 나라 말 안 씁니다. 자기 언어를 회복합니다. 자기 언어들로 가르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 쉐마라는 이 신학을 알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신앙의 유업이 흘러갈까?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인 현영수 박사님이 연구하고 유대인들하고 10여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돼서 이론화를 시켰는데 세계 최초로 이 쉐마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현영수 박사님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쉐마자를 붙여서 교육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이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면은 신앙을 대물림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라는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요. 창출레민신. 이 창출레민신을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5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살면은 잘 살거나 잘 살지 못하면은 심판하는 그 내용이 예언서예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 살지 못하니까 다시금 토라로 돌아가라 라고 채찍질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토라에 대해 감사로 노래를 적은 게 시가서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이. 제가 학부 때 공부하면서 신대원에서도 공부하면서 제가 주로 봤던 게 뭐냐면 모세오경하고 계시록이었거든요.
저는 성경의 모든 해석의 열쇠는 모세오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신앙의 여정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정말 중요하고,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될 때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13세가 돼서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외우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이제 성인식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모세오경을 잘 외워서 통과가 되면 그 어머니가 인정을 받는 사회입니다. 자녀 교육.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데 특히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거울입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에 많이 이제 열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명령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 뭐를 전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이 쉐마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는 수직적, 선교는 수평적.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과 신약의 수평적 선교,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합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사역도 구약과 신약의 지상 명령, 즉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이 합을 이루어 행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는 것처럼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와 신약의 지상명령 성교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주로 3대를 이어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성경을 보면은, 자,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또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이 모세오경에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서 열왕기상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스라엘과 야곱이 똑같은 인물인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또 예레미야 33장 26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구약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선지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이 나열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연결지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대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교육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말씀은 여러분 뭐 종이책 보고 전수했겠습니까? 지금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종이책 줬겠어요? 여러분 종이책 없어요. 4,000년 전인데 이때가. 어째 종이책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다 구두입니다. 구두잖아요. 구두로 가르치고 구두로 들려주고, 이 구두로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요셉 아래에서 양육됐다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쉐마 교육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건 단편적인 거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는데, 자 보세요. 자, 창세기 5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장남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 근데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아들 누가 있냐면 마길이 있습니다. 근데 마길을 양육한 게 아니라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 요셉 밑에서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 마길의 아들과 요셉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셉은 그냥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마길의 아들들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했다는 겁니다. 양육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들 양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손주들에게 쉐마 교육하면은 요셉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주 교육을 쉐마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현 박사님 세미나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부터라도 쉐마 교육해라. 요셉처럼. 여러분의 손주들, 부모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바쁘면 여러분이 걷어가지고 쉐마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산대병원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온 거예요. 이 양산 부산대병원에. 그분이 연세가 몇이었냐면 그때 96세였습니다. 지금 104살인가 그랬거든요. 강순남 권사님이라고. 강순남 권사님이 그때 어떻게 오셨냐고, 이 연세에. 그러니까 본인이 버스 태워갖고 왔다고요. 걔는 손주가 아니라 증손주입니다. 증손녀예요. 증손녀. 지금은 좀 많이 편찮으신데 그때 정정해갖고 본인이 버스 타고 했어요. 96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뭐 100세까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약간 욕심인 것 같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했기 때문에 한 80까지만 살아도 저는 뭐 감사하고 그 이상은 보너스라 주신다고 생각하고 뭐 죽을 때까지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 강순환 권사님 이야기 제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실래요? 100세까지 살면서 증손주들 교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고사님 이지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바빠. 그러면은 문장놀이하고 신고사님하고 정정하실 때 앉혀놓고 성경 읽는 거예요. 애하고.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지야 들어라. 이지가 아니죠. 그때 아기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못 전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 안에서 자식농사 내 마음대로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분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2011년도 제 신학교 때 그 홈스쿨 하신다고 해가지고 대구에 탐방에서 레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조별 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신대원 제가 그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2학년 때 그 그룹으로 해서 이제 대구에 가서 뭐 제가 이제 학교를 경산 진량에서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영신 출신이니까 저는 굉장히 그 영신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영남 신학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이제 그때 조별 과제로 그 이제 기독교 교육학 수업 시간에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조별 과제로 이제 제가 답사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교회가 대안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현 박사님 제자더라고요. 예, 현 박사님 제자였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적 교육의 7가지 기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교육의 7가지 기초가 있다. 여러분 기초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이 모든 일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예,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그 대표 목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바닥짐은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배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자갈 따위의 중량물인데 이 바닥짐, 이게 벨러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 발음으로는 벨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벨러스트는 이 배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러스트가 없으면 파도가 이리 치면 이쪽으로 뒤집히고 저리 치면 이쪽으로 뒤집히고 이런 배의 기초 그리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 벨러스트인데 홍준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벨러스트 자기가 만든다고. 자기 공장에 이거 만드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바꿔갖고 마지막 때 물 심판을 하시면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럴 일 없지만 예, 홍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그 벨러스트 라인을 직접 만든다고 하셨죠. 예. 이 벨러스트라는 것이 이 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근데 운동선수의 기초는 뭡니까? 체력입니다. 체력. 예. 축구선수는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농구선수는 4쿼터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의 어느 동네에 자이 아파트가 시공되다가 주차장 천장 벽면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몇 명이나 죽었죠. 그 문제가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적인 공정기간,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기간, 시간, 기본적인 철근만 제대로 들어가 있더라도 그런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제가 볼 때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 시대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전공을 신학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반대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반 학교에서 전공했던 게 뭐냐면은 안전공학이었습니다. 건설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 야, 너 그 인천에 일어났던 그 자이 아파트 사고 그거 아니야. 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사람이 죽었고 기초적인 걸 다 무너뜨렸는데 기초적인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면 1,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50억을 남겨야 된대요. 회사 자본금으로 수입으로 50억 정도 남겨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철근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서 남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뭐에서 남겨야 되겠습니까?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빼먹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자기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이제 건설 현장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안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빨리 눈속임으로 일을 진행하면요. 결국에는 사고가 나요. 기초적인 것을 깨뜨리면 기본적인 공정을 깨뜨려버리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도요.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쳐라,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 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느 단일 민족도 2000년간 지속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의 주역이 된 예가 없었다. 미국도 이제 약 300년간 제3세계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자신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인 수평적 전도에는 성공했을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자녀에게 대를 이어 말씀을 전수하는 그 교육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지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배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처음에 시작은 국회에 성경책에 손 얹고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100% 기독교였어요. 100%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인 비율이 40%입니다. 가톨릭 포함하면 70%예요. 70%. 복음화율이 300년 전에는 100%였는데 왜 300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에는 개신교인들이 40%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300년 지나니까 40%, 6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요인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신학의 빈곤이다. 이 구약의 쉐마가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 쉐마 교육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마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의 교육인지를 몰랐다. 따라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유대인만큼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철저하게 시키는데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유대인만큼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적.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자녀 교육의 질이 유대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통파 유대인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 없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타협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 사이에 커다란 세대 차이를 허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는 급진적 수평문화, 수평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문화라는 게 있고, 근데 이 수평문화는 뭐냐면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게 수평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 기독교 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도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튼튼하게 해놓지 못하면 한국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여러분 15년 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해야 된다. 지금도 잘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을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지도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자녀 교육의 기초에 관해서 7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책에서는 7가지 성경적 교육 철학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이게 바꾸고 하고 이렇게 좀 제가 요청을 해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계와 훈련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루는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 한 분이 이 권창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왔는데 그 아이는 7살 남자아이였대요.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 목사님하고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담하다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7살 아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서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상담하는 동안에도 이 아이는 수시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를 괴롭혔고, 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이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 상담하는 데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미운 3살을 넘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말했대요. 그 어머니가 떠난 후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찌 미운 3살이 되고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 될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 여러분, 양육하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그냥 뭐 밥만 주면 양육하는 겁니까? 학원 보내주면 양육하는 겁니까? 이게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ek트레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양육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훈련시키다, 기르다. 훈련시키다, 기르다라는 이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즉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은 기른다는 의미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책망과 훈계, 그리고 때로는 매와 큰 벌로 훈련시켜 올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때 기르다는 의미 속에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세우기 위해 훈련시킨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영유아 유년 시절 때부터 부지런히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요즘 교회와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찔림도 있는데, 요즘 세상과 교회가요, 너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먹고 마시는 환경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돌아오면은, 야, 학교 밥 잘 나오냐? 오늘 뭐 먹었냐? 제가 회개합니다. 학교 시설은 좋더냐?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회 보내면은 수련회 가면 맛있는 거 주냐? 맛있는 거 먹었냐?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는데, 여러분, 이런 코드는요, 무슨 반찬이 나왔냐? 밥은 많이 먹었냐? 수련회 가면 맛있는 거 주냐? 여러분, 이런 질문의 코드는요, 사실 어른들의 코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코드는요, 애들 코드입니다. 애들 코드. 예.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요. 그죠? 물론 물어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데, 저 좀 약간 찔리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해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오면요, 얘들아, 오늘 학교에 반찬 뭐 나왔더니? 뭐 맛있는 거 나왔더나? 밥은 많이 먹었나?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 뭐,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 물어봐요?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질문이 뭐냐?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토론.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네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너가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 질문만 물어봐도 그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본 양육아라는 이 단어를 성공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랩 브래들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양육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틀어서 훌륭하게 만들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틀어서 훌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틀어버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질해서 비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틀어 순종하고 언제나 목회자 옆에 가까이 붙어서 리더십의 그 방향 안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권위를 존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부여되어 있는 권위를 봐야 돼요. 예. 여러분의 순종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위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틀어야 돼요. 순종이 대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이의 이야기처럼요, 기르기는 하였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어머니 말처럼 때려 죽이고 싶은 7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치하니까. 그냥 밥만 주고 길러주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그냥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고 어릴 때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체력이 없으니까 7살이 되니까 7년 동안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7살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고집, 좋지 않은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도록 길들여지기를 7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 안 들으면 사실 애들 뭐라 할 필요 없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르는 것과 훈련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르는 것은요, 짐승도 해요. 짐승도요, 자기 새끼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기저귀는 안 갈아주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릅니다. 육체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훈련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가 상담하러 온 어머니에게 해드리니까 훈련시켜야 된다고. 자녀를 훈련시켜야 된다. 꾸짖고 책망도 해야 되고 당근도 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는 한 번 더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한 번 더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보면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다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 7, 80%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7, 80%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매입니다, 매. 우리 애들 앉아 있는데 매로 7, 80%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많이 맞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저만 맞았습니까? 여러분 안 혼났어요? 예.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은 되게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부모님 그때 많이도 혼내셨으니까. 예. 그 사랑의 매라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랑의 매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예. 그렇게 지도가 돼서 자라왔는데 오늘날은 좀 많이 달라졌죠. 이 어머니처럼 자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천사 같던 아이가 악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교육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요, 천사가 아닙니다. 이든이가 너무 예쁘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인간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동물처럼 기르기만 하면 안 되고 기를 뿐 아니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는 3살 버른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잠언에는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당연히 배워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너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육의 대상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육의 접근과 교육 방법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 교육은요,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금 교육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루소의 이론이 뭐냐면은 성선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기독교 개념, 그 교육의 근간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 교육은 성선설, 자연주의 철학자였던 루소가 가르친 그 교육 철학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때 묻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인정해주며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 잘 자랄 거야. 지금이 그런 시기야. 이해해야 돼. 사춘기에 이해해야 돼. 반항하는 거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하다 그냥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 20년 지나가서. 근데 성인이 돼버리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육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 말씀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론이니까 학교에서 체벌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니까. 왜? 얘네들 이론은 이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거야. 기다려줘야 돼. 이거라고, 이거.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죠. 훈계를 해야 할 때 훈계를 해야죠. 그것마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학교 강단에 체벌이 없는 겁니다. 체벌이 별로 없잖아요. 이러한 철학적 바탕으로 시대마다 교육 철학이 탄생했고, 다양한 전문가라 불리는 그룹들이 이것에 기초해서 교육 방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저 세상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길어가지고. 1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저는 종종 교회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동일한 분이다. 크기도 사이즈도 동일하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응답은 똑같이 온다. 왜? 성령은 동일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거짓말합니까? 애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아시죠? 교회 학교 할 때 애들 헌금 안 했는데 사탕을 물고 왔어요. 교회에. 그래 너 헌금은 안 하고 어떻게 사탕을 물고 왔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 엄마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헌금 줬는 거 갖고 사탕 사 먹고 왔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합니다. 도둑질 안 가르쳐도 도둑질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함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했어요.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죠.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많은 꾀를 내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모두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은 더럽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가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지었습니까? 누구 훔쳤어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지은 게 아니면 누굴 살인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의 경우를 보면 죄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는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곧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권위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간음과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해요. 다윗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이 명하신 간음과 살인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정욕이 자신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윗이 주인이 되었고 결국 그 대가는 무서운 형벌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죠. 다윗은 내가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초라한 초막에 있다.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선지자 나단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누가 봐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선과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느냐가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해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 안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와 교육 간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자기 중심성이 죄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인에게, 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죄된 욕구를 갖고 태어나기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이란 참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됐으니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어느 박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런 세상의 이론들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서 매뉴얼은 성경에 다 적혀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성경에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교육이라고요. 그게 훈계입니다. 책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을 훈계와 훈련을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이 교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적 인간론의 토대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환으로 교육이 자리한다는 교육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를 토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기량을 높여주고 실력을 높여주고 자아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요, 그것은 악한 목표가 되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모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물론 걔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물론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부모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임의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가 목의 사회라니까요. 어머니가 교육시키는 사회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육은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뭘 하는 거 아니까. 성경에 적혀있죠. 어미를 욕되게,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안 적어놨습니다.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어미를.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설교 내용들은 제가 사실 이게 큰 대지가 7개인데 제가 7개는 다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제 제 혼자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한 4번째까지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2번째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마치겠습니다. 2번째로 마치는데, 여러분, 바른 기준과 목표, 규칙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 교육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교육과 가르침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르침이 세상 교육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가도 그냥 내버려둬라, 자발성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선생님을 한테 대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의 지금 강단이. 학교 선생님들이 무시당하고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세상 교육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흐름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 철학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쉐마의 구약의 지상 명령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여러분 교회에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보세요. 네 자녀 누가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교육의 대안은 여러분, 일단 자녀 교육의 대안은 뭐 선데이 스쿨도 있어요. 주일 학교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목회자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자녀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치라. 네 자녀는 네가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팀 나와주십시오.